사도행전 26장 23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함도.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큰 권세를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고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입니다. 이 여동생과 아그리빠 2세와의 관계가 죄송합니다. 꼭 설교하려고 하면 이렇게 했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은 항상 권력지향적으로 살다가 그 권력지향적인 삶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 오빠가 있는 유대 땅으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문란했던 그 생활 습관 그대로 아그리빠 2세와 이 여동생 버니게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리빠 2세는 자기의 왕권을 잘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네로를 통해서 더 공토를 많이 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땅이 자기 다스린 영토의 수도였는데 이것을 네로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네로니우스다 이렇게 이름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로마적이고 또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방문하면서 지금 이렇게 문안을 할 때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만남을 갖는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로마로 어떤 죄수를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무능력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어떤 죄인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목인데 가이사 법정에서 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명확한 죄목과 그 죄에 대한 행위를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문안하러 온 이 아그리빠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과 또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처음 총독으로 온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지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막 무언가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다시 나와가지고 베스도와 아그리파 2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신문받고 변명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 더 큰 권세의 법정에 자기를 심판받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아그리파와 베스도 앞에 다시 나가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가서 증언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유대 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펼쳐낼 수 있는 두 인물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의 자리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이 유대인의 복음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베스도와 아그리파의 법정에 서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모든 그 열정을 왜 변화시켜서 이제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간인 예수를 만난 사건을 전달해 중봉으로 말미암아서 베스도가 아그리파가 그 말에 큰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만나는 사람들의 권세를 의지해서 자기의 삶의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소중한 만남을 지금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권세를 늘 의지함으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굴복당하지 않은 채 오직 복음 증거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적어도 베스도는 이 많은 학문을 이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는 적은 말이었는데도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처럼 강한 도전을 받을 정도로 바울의 이 짧은 메시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전체에 등장하는 바울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가장 중요한 권력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그리파와 베스도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더 큰 권세를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소비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더 큰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결국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소중한 그런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유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회에 닿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확장되도록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쓰면 몸은 움직이는데요, 마음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제 개척에 큰 힘이 되어주고자 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소유한 그 기업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 공부 참여하는 것도 오버페이를 지불하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오셨나 봐요. 다 음식도 저녁에 사오시고 해가지고 같이 음식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1년을 계속 그렇게 도와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나름 애를 썼는데요, 그분들의 영혼을 얻는 것은 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보여주었던 그 선한 의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잊을 수가 없죠. 그 바울도 베스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부정직하고 올바르지 않은가를 알았지만은 하나님도 나를 변화시키셨는데 이 사람들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든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이 바울의 선한 삶의 열매가 지금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선한 일들을 펼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나름 그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는 일들을 펼쳐나가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후로 유대 공동체의 핍박이 조금은 줄어들고 그들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유익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그 영혼에 처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심으로 끊임없이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바울을 강권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복음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도 만나는 삶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두드리다 보면 김기동 목사님처럼 어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변화시키는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로마와 또 헬라 전역에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관점은 더 큰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권세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복음 증거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남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담대함이자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그것을 나를 위해서 좀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행여 그것을 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좀 베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머리 숙이거나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 한때에 머무르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지위든 뭐 어떤 영향력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들입니까? 죄를 정하지도 않고 자기를 수년간 구속시켜 놓고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내어 맡기고 다만 이 권세를 가진 이가 변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베스도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릴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 안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고자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깨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안드레회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 형제들이요, 키르키즈에 있는 청년들을 2명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후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키르키즈가 회교권이기 때문에 뭐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성 회교권은 아니어가지고 크리스찬 되는 것 자체를 막 부정하거나 핍박할 정도로 힘들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온 문화와 관계와 가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 2명의 청년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이번에 장관 해야 되지 않았는데 안 해요. 장관은 좀 지나면 바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정권 바뀌면 내려가야 되는데 공무원의 최상위층에 있으면 은퇴할 때까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장관하다가 정치하러 막 밀어주는데요. 난 이 자리를 지킬 거야. 왜? 계속 이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영향력을.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이렇게 키르키즈스탄 가면 그 형제가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막 성경책도 가져가고 막 하잖아요. 안 걸리고 그냥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지더라. 그런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는 확실하게 빛을 발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젊음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뭐 능력이 있든지 어떤 탤런트가 있든지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을 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펼쳐내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예배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탤런트나 지위나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한번 계속 찔러보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계속 도전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뜻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펼쳐내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 안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